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는 바울입니다. 지금은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를 다룬다는 점에서 목회적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와 선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복음을 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선교와 목회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선교사요, 디모데는 목회자로 구분하기보다는 바울과 디모데 모두 선교사요,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이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임을 기술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선교사요 목회자로 부족함이 없으나 이번 파송에서 그가 맡은 사명은 바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목사나 구역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부목사나 구역장은 담임 목사와 유사한 사역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사역자이나 상당 부분 부목사와 구역장이 하는 사역은 담임 목사를 대신하는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긴밀한 협조 가운데서 때로는 지시나 협력이나 보고 등이 있는 관계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입장을 대신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평상시에 자신이 사도임을 내세우지 않았던 바울이었으나 이번에는 사도성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직면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주목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거짓 교훈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훈에 노출된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함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주제가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성도들 간에도 끝없는 논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정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김장을 몇 포기를 해야 적절한지, 양념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교육과 봉사 등 사역과 행정에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무엇이 반드시 옳고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의문과 문제를 제기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져온 이들은 구약이나 유대교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구약의 가르침과 가치를 중요시 여겼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한 것이겠으나 문제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은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담임 목사인 바울보다 자신들을 더 높은 영적 지도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서를 통해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겪은 문제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른 신앙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신들이 말한 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지식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복음이 좋은 땅에 열매 맺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바울의 관점에서 사역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복음의 관점에 따라 사역하는 선교와 목회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옵소서. 신앙 실천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부적절한 리더십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참 지식을 갈망하는 성도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